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걸까?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왜 세상은 이래?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만 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12장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왔지만 회개는커녕 오히려 거절과 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 즉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 깊은 배신과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지친 하나님의 종이 드리는 솔직한 탄식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인내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말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보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다윗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다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레미야와 똑같은 땡깡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문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의문이 있으신지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실망하고 억울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그걸 억누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의로우신 줄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질문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디에 아파하는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이유가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고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밭의 채소가 마르며 짐승과 새들도 멸망하리이까.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는 오히려 상처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땅과 자연마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신음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정의는 지체되고 사회와 정치는 무너져가고 의로운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감찰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에 감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솔직하자면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시편 94편 3절에서 7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즐거워하리이까? 하지만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 위에 돌리시리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인내의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경주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으로 마음을 쏟아낸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시련도 버겁다면 앞으로 올 더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지금은 너를 세우는 시간이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견뎌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멈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너를 달리게 하고 있다. 사람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바로 준비다.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외침과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은 결국 한 분을 더욱 선명하게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질문, 왜 악한 자는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깊은 배척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완전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삶이 불공평하고 고난이 깊어질 때 그 고난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고난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달리라는 부르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말과 함께 달릴 나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껏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질문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현실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 말과 함께 달리기 위한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힘을 다해 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정의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